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계속하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계시면서 천국 말씀을 전가하시고 은혜 시대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과연 이해를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을 예수께서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반푼이치도 없어요. 그의 출생지가 어디며 자라나는 지역이 어디며 누구의 아들인가 다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요,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해하고도 남는 말씀인데 그 시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심통도 나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 믿지 아니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점점 그 예수라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과 같이 내가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가 되고도 남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할 말씀 중에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보담도 살아있는 자의 변화입니다. 이걸 또 얘기하면 이제 은혜시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만은 우리가 변화가 되고 죽음이 없는 그런 변화체가 된다 이 얘기하면 은혜시대 사람들이 또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시대를 내다보고 말하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서부터 23절까지 본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다. 여러분 이해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돼. 내가 너희들이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 말이죠. 자, 좀 매맞을 일이요, 환영받을 일이요 지금요. 저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하고 아버지하고 동등돼. 여러분요, 저도 여러분과 그 당시에 살았다면요, 예수는 이게 맛이 간 분이에요. 점점 말 자체가 이거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점점 골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들이 들을 때, 우리가 들을 때는 진리죠. 그렇죠?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못 오가고 회방하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 합니다. 참으로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배척을 하든 나는 아들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곁에서 항상 보고 있었다. 항상 보고 있었다. 응?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내가 아버지 하는 걸 내가 항상 보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그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반드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니 이걸 너희들이 믿느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멘이요. 이거는 참 저 예수는 미치광이에요. 하나님이 지 속에 있고 지가 하나님 속에 있어. 그 당시로는 이거는 손톱만큼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참 예수는 사람 소리를 하지 않고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의 소리밖에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은 다 보셨다 이 말은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아멘인데 유대인들은 들을 때는 이거는요, 저 또라이야. 저게 사람의 소리예요. 저 사람의 소리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다니고. 오늘 여러분요, 이렇게 메시아가 온 시대에 메시아의 소리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 같으면 못 알아들으면 입을 닫아버리죠? 못 알아들으면 입을 닫아버리죠. 내가 상대 안 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알아듣든 듣지 않든 대적하든 회방하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그 시대에 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듣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하는 걸 다 봤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거는요, 그 시대는, 이거는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을 기록하고 있어. 왜? 이 편지는 반드시 수신자가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지, 그 편지 쓴 수신자는 그 내용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아니고 오늘날 신원의 종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죽음이요,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들은 손톱만큼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계속 왜 따라다닙니까? 흠잡으려고요. 계속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자가,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꼬치꼬치 따지고 흠잡고 조건 달고 모함하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보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빛이시요 생명이신데 대적자는 어둠이요 사망입니다. 그들이 부딪히고 자꾸 부딪힐 때에 언제나 제가 말씀하지요. 빛은 어둠을 이기지만은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되는데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은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깨달아진다는 말씀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도움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수신자가 그들이 아니고 훗날 나를 기다렸다가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걸 주님 아시고 계속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아예 상대가 안 되면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를 회방하고 공격하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야 참 진리는 아무리 공격하고 없애려고 해도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진리는 정한 때에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구구절절히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이 나에게 보내는 기쁜 소식이군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군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해당이 안 되면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밀은 알자들에게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지간에 가족의 비밀도요, 서로가 모르면, 서로가 감춰놓고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은 부인이 알아야 해요. 부인이 알고 있는 비밀을 남편이 알아야 돼요. 비밀은 가지고 있는 자끼리는 비밀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언젠가는 이 비밀을 가진 자의 축복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하죠.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창조주요, 이분이 말씀이요. 유대인들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왔다, 이 미친 소리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 미친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말씀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홀이라도 틀리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확신이 오지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19절에 아버지가 행하는 것, 자, 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 반드시 아들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는 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소리죠.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 아들을 사랑한단 말은요, 아카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구와 같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대하는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들을 친구같이 대할 때도 있습니다. 아들을 친구같이요. 여러분, 어머니들도 딸을 딸같이 대할 때도 있지만은 딸을 친구같이 여기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또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때가 있죠. 이거는 참 친한 관계를 말할 때 그럽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요, 부자지간에 엄격한 법이 있듯이 하나님과 아들 간에도 법이 있지만은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구와 같이 정다운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게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하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오, 우정, 친구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이 단어를 썼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운 친구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도 우정을 가질 때도 있구나, 친구와 같이 말할 때도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아들과 같이 놀 때, 게임을 할 때요, 참 이건 동등한 입장에서 게임을 할 때는 같이 이기려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또 아버지는 아들한테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럴 때는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정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게임을 할 때도 있고 모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아들을 사랑했단 말 이 자체가 아카페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도 되지만은 여기의 단어는 우정을 가지고 대하듯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 대할 때에 그런 필레오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격을 두지 않고 친구 사이와 같이 이렇게 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권사님과 집사님과 사이에 그 격이 있지만은 때로는 모여서 게임을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게임을 하지요.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들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들도 다 봤어. 하나님이 하는 것 전부 다 아들이 다 하고 계셔. 이런 말을 예수님이
너희가 듣든지 말든지 믿어지든지 말든지 주님은 다 이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고요. 멀쩡한 사람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거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들려지지, 그렇지 않고는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왜 존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이냐, 이게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이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렇군요. 시대가 이 시대에서 이 시대로 바뀌어진다. 그렇군요. 구원도 영혼 구원이 있고 영육 구원이 있군요. 그렇군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죽어가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살아서 가는 천국이 있는데, 죽어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그런 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낙원으로 되어 있군요. 이게 깨달아질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내가 들어 모아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계속 밥을 먹어도 항상 새맛이 나고 똑같은 기분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그렇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군요. 오늘 여러분요, 분명히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내가 자라야지. 말씀을 먹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일꾼이 돼야지.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신은의 종들은 자라나는 종이에요. 은혜 시대의 종은 머물러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때부터 믿은, 또 어머니 뱃속에서 믿은 그런 자라도, 모태신앙이라도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도 똑같아요. 왜? 자라나질 않아요.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은혜로 끝냈지만요, 신은의 말씀은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십자가요, 아는 것은 말씀이 하나가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느냐 하면 그 뒤에 보면요, 거짓 것들이나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분별하고 내가 가려내기 위해서 내가 자라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원의 말씀은 자꾸 듣는다는 이 말씀 자체가 먹는다는 소리거든요. 말씀을 내가 먹고 자라나고 또 가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때를 따라 주는 은혜라고 안 하고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은혜는 듣고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영양소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정으로, 사랑으로,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하는 수도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아카파오라고 하는, 아카페라는 사랑을 주지만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필레오와 같이,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는 여러분요, 정답습니다. 친구는 정다운 소리로 주고받고 할 때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남편도 되시고 우리의 구주도 되시고 심판주도 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필레오 하십니다. 친구, 사랑하는 친구로 여기서 정다운 소리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시고. 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저것도 미충이 지가 자꾸 아버지 아들이래. 아버지 아들이래.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 맞죠? 근데 그들이 들을 때는 이분 첩첩산중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분은 이거는 상대가 되는 소리라네.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고 아들과 같이 또 친구와 같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는 거 옆에서 다 봤어. 웃기고 있네. 어디서 봐서 그걸?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죠. 그래도 주님은 자꾸 말씀하셨고, 요한은 기록한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그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이 수신자를 만날 때까지 2000년이 더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수신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 100년 전에 와도 수신자가 안 나오고 50년 전에도 안 나오고, 이제 보니까 이 편지 수신자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 내 편지요, 내 편지, 내 편지. 내 편지. 여러분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내 편지라 그러면요, 옆 사람이 아무리 해도 옆 사람이 좋을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 내가 올 때 뭘 주겠다, 뭐 하겠다 할 때 내가 좋아서 하면 옆에 들을 테니.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약속이 내 약속이고 축복이 내 축복이 되지. 내가 수신자가 아니면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이 1000년 지나도 1500년 지나도 1700년 지나도 계속 이 말씀의 수신자가 안 나타났는데, 이제 보니까 이 수신자가 나타났는데, 이 수신자가 보니까 비리비리한 자가 수신자요. 아주 유명한 학박사가 말씀의 수신자 같았는데 2000년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 말씀의 수신자가 보니까 꾀죄죄하고 아주 유명세가 있는 분들은 여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글러오고 1000년 100년 계속 늘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가 과연 누구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참 해돋는 곳 딱 끝에서 그것도 절반 나눠서 절반 나눈 땅 중에도 보니까 아주 피카뻔쩍한 사람 없고 비리비리하니 에프킬라 풀어놓으면 파리가 에프킬라 만나가지고 설 맞아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하듯이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것부터 비실비실하고 걸어가는 걸 봐도 비실비실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고 툭 때리면 푹 꺼질 것 같고 이게 이 편지의 주인이래. 이게 주인이래. 그런데 남들이 비웃고 남들이 흉볼지 몰라도 우리는 볼 때 좋지요. 이유는 내 편지니까. 그렇게 지나고 흘러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그래도 학박사들이 버글버글한 그런 종들에게 이 수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종들은 다 비껴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요. 개척할 때 신방을 가면요, 좋은 집, 빛깔번쩍한 집 지나서 지하집, 요 모양 저 모양 지나서 지나가보면 셋집 모퉁이에 사는 집이요. 그 집들 다 비끼고 허술한 집을 만나면 그게 우리 교인이요. 참 그래서 신방이 끝나도 실수할 데가 없었어요. 오늘날 이제는 참 잘 살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게 된 지금 와서 봐도 얼굴이 번들한 사람이 없어. 여기 봐도 안경을 벗고 봐도 없고 끼고 봐도 없고요. 번들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어떻게 보여?
찌질스럽게 꼬재지하게 보여.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꼬재지하게 안 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가 죽을 것 대신 죽이게 하고 사람들을 바꿔서, 민족을 바꿔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아니, 얼마나 우리를 좋게 봐야, 최고로 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당동 저쪽에 있을 때요, 그저 구중물 뒤집어 쓰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울고 이러는지 보니까요, 같지도 않아. 그런데 엄마가 오더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더니요, 손수건을 꺼내서 힘도 발라가 닦아줘야 돼.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보니까 아이고 네 새끼가 그게 그렇게 생겼냐 말이야. 나는 봐도 때려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봐도 손도 잡아 손이라는 게 막 고장물에 묻어가 있는데, 엄마가 오더니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있어. 이야, 새끼가 저렇게 이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저 어둠의 것들이 볼 때는 저것들 뭐 꼬재지하고 볼품도 없고 입은 걸 봐도, 그런 거리를 봐도,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이 요한복음 편지 주인공 내 새끼들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런,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신원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것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리래. 자기 원하는 자, 대일론데 자기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 선택한 자, 자기가 내가 좋아하는 자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것과 같이 나도 그린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대일로 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 좋아하는 자, 자기가 선택한 자는 살릴 것이다. 실제 이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도 좋지만은 부활보다 더 좋은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얼마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이 험난한지 여러분요, 가는 사람만 눈 감아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픈 것, 그 상처, 그 괴로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결단코 부활보다도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정말로 신혼의 종들에게는 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주었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살려주시는 축복, 아들도 한다 그랬죠. 나인성 과부가 누가복음 7장 12절에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정말로 죽어서 이제는 갖다 버리러 가는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줄 때 어떡하겠습니까? 고마워서 어떡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39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여러분요, 그 가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지만은,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신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목사가 되고 다녔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서 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개척될 때에 교회가 모자라서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요. 교회가 모자라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장소가 비좁아서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동인교회가 서울에 세워지는 것, 교회가 모자라서 세우는 교회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사망의 문이,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리는 교회가 꼭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저는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린다 소리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요.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리는 교회, 이날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신혼의 교회예요. 신혼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내가 교단의 도움이나 큰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교회 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꼭 보세요. 교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 동행교회는 목적은 신혼의 교회,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는, 죽음의 대문이 열리지 않은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첫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때 교인이 최순 권사님, 오분인 권사님, 김정백 권사님 딱 세 분 계셨을 때에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리는 교회, 사망을 삼키는 교회, 참 그렇게 거쳐 지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자들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반드시 여러분과 관계되는 자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관계되는 자는 사망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침에 보니까요, 저 부평인가 저쪽 인천 쪽에서요,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7명 죽었더라고요. 그걸 밑에 소방대원들이, 그거 뭡니까 그게? 에어백이죠? 그걸 깔아놨는데도 그 어떻게 잘 못 깔았는지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죽고, 그 부모들이 오해하는 거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은 그런 시험들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살린다는 건 부활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변화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리는 것 같이 나도 살린다. 그런데 여기 22절 보세요. 참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기가 찬 소리예요. 지금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심판 나한테 맡겨서 너 바로 살지 못한 나한테 심판받아, 이게 말되는 소리예요. 지금요, 아버지가 심판을 나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저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저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우리 아멘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아버지가 나한테 심판권세를 맡겨서, 여러분 보십시오. 밤에 되면 제자들하고 잠자리가 없어요. 예? 밤에 되면 12제자들 데리고 어디서 자야 될지 잠자리가 없어요. 자고 나면 아침에 어디 가서 식사를 할 때 식사거리가 없어요. 근데 너 심판한다? 이러면, 예? 야,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잠이나 제대로 자라. 그 소리 안 하겠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편지의 주인공은 아멘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아멘하지를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살린다. 너 미친 소리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들 때. 그리고 이제는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안고 이제 내가 하겠다. 그 당시에 들으면은 이 소리가 과연 바로 알아들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듣는다고, 듣기 싫다고 주님이 말씀 안 하셨다면 사복음서가 없어, 그만. 예? 그러면 우리에게 진리가 없어, 이 말씀은. 듣기나 말기나 알기나 모르기나 깨닫기나 못 깨닫기나 자꾸 이거는 이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아니야. 2000년 후에 저 해돋는 곳에서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막 일어날 사람이 생길 것이다. 주님은 그 2000년을 이틀같이 생각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계시록 보면 반드시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편지는 그들에게 해당이 안 되고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주었다, 이 말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자, 나 공경해라. 이 말,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게 그 당시에 사람이 들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나 공경해라. 나 공경해. 자, 성도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나 공경하라 그러면 아멘 하겠어? 미쳤다 그러겠어요? 미쳤겠대. 지금 분위기가 그래 돼 있어요. 나 공경 안 하면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진리는 듣는 자에게 해당되는 자에게는 진리가 되지만은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거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심판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더니 겁먹어서 심판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누구야? 나야.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들을 모든 권세를 나한테 줬는데 나 공경하라면 심판받아. 겁주는 거예요.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이 예수님 이 강단에 서서 아버지가 심판 권세를 주었는데 이 아들에게 주었어. 아들에게 주어? 그러면 누가 심판할 수 있어요? 아들이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자기가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이제 아들을 공경한다. 야, 내가 심판한다고 하니까 겁먹었지? 나 공경할 거야, 안 할 거야? 응?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심판한다고 하시더니 이제 나 공경하라고 그러면 겁먹었으면 공경해라 이 말이에요. 살라면 공경하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도저히 그 당시에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들려지지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메시아를 보고도 몰라.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나 공경해, 아버지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저분은 말 참 잘하시네. 내 마음이 후련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속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당시 계셨더라면 야, 참 저러는 그래도 자라날 때 나사렛에서 자라나더니 말씀만 하나 잘하네. 내 마음이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속이 시원해. 그렇게 들립니까? 이거는 미추개이 같이 들립니까 지금요?
이런 말씀을 그들이 들으나 안 들으나 쭉 해주신 것은 이 말씀이 수신자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이 와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실 주님은 심판주요, 이분은 구원하실 주님이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시는 분이요,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는 자는 살아서 변화되는 축복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들을 때 기가 찰 거거든요. 이거는 참 듣자니 듣자 하니 이거는 말 같다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고, 이걸 참 달라들여야 되냐, 이걸 어찌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아멘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간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아들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에 오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꼭 주님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죽음을 보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로 큰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다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며 이 말씀에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